하늘 가는 밝은 길의 3권 52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21일 하늘군대 기도 에녹자매 갑니다. 정문사님을 위한 기도. 앞서 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정문사님이었나 봐요. 주님, 정문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주님의 비추임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치료 강선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을 더 사모하는 권사님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원해서,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라고 시킬 때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하는 거죠. 그분의 마음에 더러운 것들이 버려지고 주님을 더 온전히 사모하는 권사님이 되도록 인도하소서. 나의 딸 정문사야,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비치고 있는 나의 사랑의 따스한 빛을 바라보아라. 느껴보아라.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성장해도 계속 그것을 주목하지 않으면 그런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또 끊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중지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너에게 이렇게나 따뜻한 사랑의 온기를 나누고 있노라. 내 딸아, 그곳을 벗어나거라. 너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나와 더욱 멀어지게 하는 그곳에서 나와 내가 있는 곳까지 나오노라.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빛이 없기 때문에 더 어둠이 가득하겠죠. 그곳은 어두운 뿐이라. 내가 있는 그곳은 어두운 뿐이다. 내 딸아, 빛으로 나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사랑의 따스한 온기가 있는 이곳으로 나오너라. 주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되겠죠. 내가 너를 기다릴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라. 내 딸아, 너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할 나의 사랑의 품으로 나오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땡큐 집사님을 위한 기도. 주님, 땡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축복하소서. 집사님의 마음을 만지소서. 주님을 더 원하며 주님을 더 구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찾고 찾으며 주님을 원하게 하소서. 지금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을 원하는 마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보다 더 원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빈틈이 생기고 그 틈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면서 점점 더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고 있노라. 나의 사랑으로 너를 더욱 부르고 있단다. 내 아들아, 나에게 기대하거라. 내가 너를 쉬게 하기 원하노라. 주님을 떠난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모르는 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줄 모르는 영혼들은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죠.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참 평강, 참 쉼이 있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 나를 더욱 의지하여라. 나의 품은 넓다. 나의 품은 한이 없이 넓다. 나의 아들아, 이 넓고 넓은 나의 품에 기대어 쉼을 얻기 원하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짐은 너에게 메어준 멍에는 쉽고 가볍다. 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품어주며 나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을 너에게 주기 원하노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을 원하는 것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다만 주님이 주시기 전에 우리의 원함, 자발적으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품고자 하는 것, 이것은 기본 아주 소량, 마중물과 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 원하는 마음을 소량 품으면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그 마음을 더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그것이 주님이 불을 붙여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 이것 또한 주님이 주셔야 돼요. 내 아들아, 그것은 나를 원할 때 가능한 것이다. 내가 원해야 되는 몫이 있는 거에 분량이 나를 느낄 때 가능한 것이다. 내 아들아, 나를 더 원하여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돌리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사무엘을 위한 기도. 하하하, 이제 그 사무엘이 하는 그런 영음이 들리나 봐요.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네. 오늘은 어떤 재미를 누려볼까? 우하하, 난 정말 최고야. 다 내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거야. 나를 재밌게 해주시려고 나를 주신 거야. 그러니 다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 좋게 보면 천진난만이고 안 좋게 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예, 다 내 거다. 아주 욕심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마저도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 예, 그런 나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지만. 이것이 사무엘의 탐심의 마음이다. 네, 무엇이든지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구나. 네,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 그걸 갖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네, 레고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곤충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네, 돌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뭐든지 한번 관심을 가지면 푹 빠져들죠. 그러한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이제 그것이 영적인 에너지로 크게 영향을 발휘하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빠지면 끄집어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워낙 그런 어떤 집중력 또는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사무엘아, 잘 듣거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란다. 지금 엄마 원장님을 통해서 사무엘에게 주님이 아주 그 아이에 맞게 쉽게 잘 타일러 주시는 거죠. 사무엘 것은 아무것도 없단다. 그렇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심지어 우리의 육체와 영혼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죠. 이제는 사무엘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따라해 보세요.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영이 말한 다 내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셨어. 라고 본인을 가운데 놓고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과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잠시 빌려서 쓰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쓰겠다는 거. 쓰는 건 똑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완전히 마음의 자세는 주인의 자세와 종의 자세 이렇게 다른 거죠. 주님이 이러한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겸허히 잘 마음을 낮춰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쓰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마치 그 무슨 어린이집 교사가 양육하듯이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사무엘아, 이 마음을 놓치면 안 돼요. 사무엘에게 일주일에 한 가지씩 실천해야 할 것들을 알려줄 거예요. 일주일에 한 가지씩 실천할 거. 잘 기억해서 순종해 보세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겠지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지금 어린 사무엘을 눈높이에 맞춰서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다정하게 조곤조곤 일러주시는 거죠. 이제 주님의 마음이 곧 엄마 송원장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엄마가 자녀를 사랑스럽게 양육하듯이 주님도 하고 계신 거죠. 성장해야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성장하겠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른들 말씀 잘 들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고집 부리고 안 하는 게 많았죠. 이때만 해도 옛날 나이로 8살 정도인데 굉장히 고집스럽고 나만 아는 그런 모습이 많았죠. 사무엘 스스로 몇 점이라고 생각하나요? 사무엘이 어른들 기도하는 시간에 힘든 것은 예수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힘든 것을 잘 참아야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사무엘아, 예수님이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해 주려고 말씀해 주는 것이니 순종하며 잘 따라오세요. 예수님은 사무엘을 천국만큼 사랑해요. 천국만큼 사랑한다.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겠죠? 이 세상, 온 세상만큼 사랑한다.
너를 최고로 사랑해. 뭐 그런 의미 같아요. 사무엘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참을 수 있지요. 나의 아들아, 얼른 자라기를 축복하노라. 하늘군대 7번째 마지막 주자로서 다른 분들 열심히 달려갈 때 나이는 어리지만 그의 영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빨리 자라기를 축복해 주시고 원하시는 거죠. 22년 4월 22일 1시 23분 이제 좀 깊은 내용인데 영의 실체가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은 영은 실체가 있다. 물론 이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이유는 육체처럼 영체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예, 육이 있으면 영이 있죠. 근데 영은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는 거죠. 그러나 혼의 실체의 존재는 없기 때문에 영역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영과 혼이 하나예요. 영혼의 혼의 영역이 있는 거죠.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마음이라는 기관, 지정의가 있는 그 혼의 영역이 분리가 단절된 것처럼 분리가 돼가지고 혼은 육체와 밀접하게 연관돼서 육체와 관련해서 지정의가 발동을 해요. 근데 영의 것을 모르는 거죠. 마치 이렇게 남북으로 단절돼가지고 남쪽 상황을 북이 모르고 북쪽 상황을 남이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영은 실체가 있지만 이 혼은 그런 영의 일부와 같은 그런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혼 자체를 실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실체는 없으나 감각기관으로 존재함. 우리의 기준에 영의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라는 이제 육적인 그런 관점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영의 실체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야 함. 그냥 간단하게 영은 실체가 있다. 혼은 영의 일부이기 때문에 영역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의 유한한 공간 외에 이게 이제 물질계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주 안의 그런 모습이죠. 나머지 공간 이게 바로 영계입니다. 영계. 영계 안에 물질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질계보다 더 큰 범위가 영계죠. 그렇게 인간의 유한한 공간, 물질계 외에도 나머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이 영계다. 마빈 포드 선교사님의 죽음 저편 공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과 같음. 그 공간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주 무한한 공간이라고 할 만함. 우주도 마찬가지죠. 우주도 인간의 어떤 그 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대요. 빛의 속도로 30만 킬로를 1초에 가는 게 빛의 속도인데 그걸로 수억 강년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수억 년이 걸린대요. 30만 킬로를 1초에 가는데 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우주의 크기인데 그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기를 알 수 없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 크기를 아시겠죠. 우주보다 크신 분이니까. 근데 그 물질계보다 영계는 더 무한한 공간처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일지, 얼마나 우리의 어떤 생각의 상상의 범주를 뛰어넘는 곳일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유한한 것, 공간의 크기를 아신다는 의미. 하나님은 영계보다 또 물질계보다 크신 분이죠. 본가에서 박 지사님 꿈 첫 번째는 대나무인 것 같은데 가죽 같은 것이 펼쳐져 있음. 네, 대나무인 듯 가죽인 듯 그런 느낌이죠. 펼쳐져 있대요. 근데 그것이 또 악기래요. 특이하죠. 악기인데 펼쳐져 있음. 그것을 불고 싶은데 입으로 부는 악기 같아요. 저것처럼 생긴 거 비슷하겠네. 그러면은 팸플루처럼.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우선 가지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함. 그것을 손에 쥐고 살펴보는데 줄줄 말아서 불면 되겠다는 것이 알아진 팸플루스는 아닙니다. 약간 그렇게 펼쳐진다는 느낌, 대나무 느낌 이런 것 때문에 팸플루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내가 그 악기를 만들어서
불고 불고 싶은데 아직 불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꿈 두 번째는 옛날 서대문에 살던 집이고 실제 살았던 집이 서대문에 있었다는 거죠.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외부에 있고 옛날엔 다 재래식이었잖아요. 푸세식이라고도 하죠. 내가 소변을 보려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정화조에 똥이 가득 차 있음. 옛날엔 그랬죠. 이를 보는데 화장실 창문으로 어떤 남자가 보고 있는 게 보임. 이 박민선 꿈에 화장실 꿈이 많이 나오는데 꼭 이렇게 씻는 거라든가 볼일을 보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죠. 내가 오줌을 싸다가 멈추고 서둘러서 옷을 입음.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남자가 웃으면서 다가옴.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함.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 있는데 남자가 나를 살짝 만짐. 그래서 살짝 만졌다 그랬죠. 근데 마치 강간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내가 소리를 지름. 안쪽 방 안에 친오빠인 땡호 오빠가 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음. 내가 남자를 뿌리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오빠에게 뭐라고 함.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런 거겠죠. 어떤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분명 살짝 만지려고 했다 그랬는데 지금 오버하는 거죠. 겁탈하려고 하는데 왜 안 도와주냐고 뭐라고 함. 그러면서 이제 오빠에 대한 마음의 분이남. 그리고 어딘가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알아지면서 나가려고 보니까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가득 차 있는 게 보여요. 내가 나갔다가 돌아와도 오빠는 여전히 설거지를 해놓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짜증이 나면서 내가 나가야 되니까 바쁜데 설거지를 함. 오빠에 대한 원망이 아주 그냥 머리끝까지 차는 거죠. 오빠를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든 해석입니다. 이제 첫 번째 꿈이었던 더 공들여서 나의 연주를 할 악기가 너에게 주어졌다. 피아노가 주어졌다. 여기서는 이제 좀 특이한 팸플 같은 그런 입으로 부는 악기가 주어졌어요. 이런 악기들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또 주님의 하신 일들을 노래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의 도구들이죠. 에녹의 핸드폰과 비슷한 것이지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그런 통변 또 통역 환상처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도구가 핸드폰이거든요. 그것이 날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래서 날 것은 가공되지 않았다는 뜻. 그러나 그 악기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 아직 조립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공정이 남아있는 거죠. 이제 그 악기를 만들어서 새로운 나의 연주를 해야 할 것이란다. 22년 이제 6월에 이제 박명희사님도 백인자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악기를 만드는 그리고 새롭게 연주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전에 피아노보다는 더 어렵겠지. 이전에는 피아노 악기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이제는 좀 만들어서 새로운 악기로 더 어려운 그런 악기를 다뤄서 더 깊은 것을 끌어와야 된다는 얘기 같아요. 더 많은 애씀이 있어야 한다. 마음의 분주함을 없애고 연주해야 한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될 것이다.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 꿈의 해석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될 때라는 거죠. 날카롭게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쪼개는 가슴 깊이 파고드는 그런 메시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민수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들이 단단한 식물이다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어려우면서도 꼭 필요한 말씀들, 더 높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들을 꿈을 통해서 주님이 체계적으로 알려주신다는 거죠. 각자마다 나의 계시의 영역이 있노라. 꿈, 환상, 또 주계시 그런 어떤 영역들이 있어가지고 근데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이 모여서 나의 한 뜻을, 큰 뜻을 보게 할 것이니라. 분명히 세 사람이 각양각색으로 봤는데 그것이 조합을 이룬다는 거죠. 경쟁이 아니라 연합이다. 뒤에 가면 이제 박민수님의 계시 그거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꿈의 계시를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님의 큰 뜻을 위한 하나의 퍼즐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그 꿈 해석 자체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약간 책망 아닌 책망으로 이제 하나됨을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경쟁이 아닌 연합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 계시자들의 연합을 중시한 것이다. 계시자끼리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내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완전 난장판 되겠죠.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나의 큰 뜻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야지. 그냥 없어도 되고 없으면 그만 있는 대로 그냥 쓰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주님의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세 분의 계시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주의 입금, 계시의 입금, 이거는 이제 주계시자로서의 사명이죠. 그러한 입금이 다른 계시자들의 계시를 이끄는 장치를 한다. 주계시, 보충계시, 어쨌든 핵심은 송원장님의 계시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 묶어놓으라. 그러니 서로 연합하고 서로의 계시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거라. 전도사님은요, 임도사님도 꽃이 같이 피었잖아요. 그녀는 그러한 계시를 요리할 자로 꽃이 핀 것이라. 그래서 이제 계시사역자 세 분을 통해서는 요리할 재료를 공급받는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요리를 다 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요리 자체를 주시진 않고요. 계시자를 통해서 재료를 공급해 주신대요.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리고 그 재료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자들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임준사님이 이제 그러한 분이고 저 또한 이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을 요리하듯이 정리할 건 정리해주고 또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요리를 하는 거죠. 자신의 것으로 소화할 영혼으로서 꽃이 필 것이지 그녀의 입술의 권세에 계시가 담길 것을 상징하노라. 주님께서 대변자로 세우시면서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신 거죠. 입술의 권세에 계시가 담긴다는 것은 그녀에게 내가 허락한 권세와 은사와 같은 것, 권세에 계시가 보호받을 것이기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계시가 주님의 뜻인데 그 뜻을 담는 그릇이 이제 그 입술에 담긴 권세, 그 인존삶을 통해서 바깥으로 말로 표출될 때 하나님께서 그 계시가 권위를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너는 나를 더 바라봐야 한다. 그러한 거미, 생각의 거미가 계속 내 생각의 틈을 노리고 있노라. 지금 박민희 선생님에게 하신 말씀 같아요. 너는 나를 더 바라봐라. 생각의 거미, 뭔가 이렇게 거미는 거미줄로 이렇게 뭔가 사로잡잖아요. 뭔가 이렇게 올무처럼 매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게 내 생각의 틈을 노리고 있다. 한 겹으로 보호받고 있는 너의 생각의 한 겹이란 거는 여러 겹보다는 좀 약한 거죠. 너의 생각의 틈이 보이면 그 거미는 내 생각 속에서 자신의 거미줄을 칠 것이란다. 뭔가 하나님의 것을 알아오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빈틈이 보여가지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거미줄이 쳐진다는 거죠. 나면서 구별된 자들, 이제 구약에는 이제 나시린이라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 있죠. 그러한 자들이 자신을 지켰듯이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술과 같은 포도주나 이런 것들 먹지 마라 그랬고 부정한 건 만지지 말라 그랬고 머리에다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키는 이유는 구별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너 자신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가 마음을 빼앗기 위해 생각을 빼앗기 위해 더 드세게 공격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늘 군대를 마귀들은 싫어하고 더 공격적으로 될 거라는 거죠. 더 주님의 깊은 것을 끌어와야 되니까. 나에게 집중하거라. 영감을 넘치게 불어넣어 줄 것이다. 주님을 주목하면, 집중하면 그런 문제들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것이 너희 계시자들을 이끌어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요, 아마도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송원자님이나 에녹자매를 말하는 것 같죠. 통교가 먼저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영감이 느껴질 것이다. 통교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게 영감이 돼요. 알아지는 거. 이거는 더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정확하게 주님의 뜻을 알아올 수 있는 거래요. 이 영감은 더 영적으로 성장할 때 가능하대요. 이 통교는 통변의 훈련을 통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때를 전후로 해서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훈련으로 가능하지만 영감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또 마귀도 틈타지 못하게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와의 통교는 해갈로 깊어질 수 있다. 즉 통교가 발전하는데 더 주님을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갈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나와 그 사이에 막힌 담이 하나씩 하나씩 없어져야 해갈을 통해서 버려지고 비워지고 변화되어야 주님의 것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통교가 가능하다. 그런데 통교에 방해되는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특별히 말씀합니다. 첫째는 마귀가 배후에 있는 환경. 그 화장실에서 해갈을 맛보려고 소변을 보는데 누가 훔쳐보는 거 있었죠.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렇게 지켜보고 방해함으로써 온전한 해갈을 하지 못한다. 이제 급하게 이제 다 보지도 못하고 볼려보지도 못하고 나오게 되죠. 그러한 환경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 해갈하려고 하는 주체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렇다. 그러니까 해갈하는 주체가 그 해갈하려고 할 때 그 마음 자세가 주님이 원하는 방향을 보고 있어야 그 방향으로 중심을 갖고 있어야 마귀가 틈을 못 보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삐딱선을 탄다 할까? 주님의 뜻을 잘 몰라서 엉뚱한 방향으로 마음의 방향을 잡고 있으면 그런 틈을 마귀가 본다는 거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뜻.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해갈을 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만지기만 했는데 간통당하는 줄 알고 강간당하는 줄 알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 오빠가 도와주지 않은 거에 대한 거. 또 설거지거리 잔뜩 쌓아놓고 나는 바쁘게 갔다 와야 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이런 미운 마음. 실제적으로 아마 오빠하고 좀 이렇게 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박민수 입장에서는 오빠에 대한 미움, 원망, 억울함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제는 이제 오빠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서 오빠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죠. 꿈에서 그 오빠를 미워하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 물론 너의 기준에서는 땡호가 너를 도와야 하는 것이었지. 그렇지만 너는 그 남자가 너를 만지는 것을 겁탈하려고 한다고 크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너의 오빠를 이상하다라고 몰아세웠지. 동생이 겁탈당하는데 오빠가 빤히 알면서도 안 도와준다.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고 본인의 마음 안에 그런 기대치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가 너에게 주는 피해,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거, 오빠가 이제 먹고서 안 치운 거죠. 그걸 보면서 원망한다. 통교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 중에 미워하는 마음을 강조한 것은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미워하는 마음, 이제 뭐 이거는 박민수님의 개인적인 부분에서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이 해갈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기에 그렇다. 많은 여러 가지 통교가 주님의 뜻을 알아오는 것을 잘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마귀가 방해하는 환경, 이것은 주님과 같은 방향을 보지 못하고 내가 딴 생각을 좀 하는, 좀 이렇게 주님 기준에서 좀 벗어나 있을 때, 방향을 잘 잡지 못할 때 마귀가 이렇게 틈을 타게 되고, 두 번째는 미워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선을 미워하는 마음, 나를 미워하는 마음 등 미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온전한 해결을 어렵게 한다.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아닌 정반대로 미워하면 당연히 주님의 것을 알아볼 수가 없죠.
그 마음이 해갈을 방해한 것이지. 미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랑의 반대 아니겠느냐? 세상도 나를 미워했기에 나를 버렸고 마귀도 하나님을 미워하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란다.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한단다. 굉장히 친절하게 예수님이 내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미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래야 나의 마음을 담아 세상을 또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란다. 시기와 원망과 질투, 이 모든 것이 미움에서 파생되는 마음이란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는 내가 원하는 해갈의 장소를 마련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온전한 해갈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마음이 먼저 해결돼야 온전한 해갈을 이루고 통교가 제대로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용서하거라. 이제 친오빠에 대한 미움, 살아오면서 많이 이렇게 좀 어렵게 한 상황들이 있었겠죠. 자기 마음의 상태를 어지럽히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거라. 그 용서의 마음 위에 내가 나의 말을 쓸 것이니라. 그 용서한 마음,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마음에 주님이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면 그가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가 하는 이제 저거겠죠, 민오빠.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온전한 해갈이 이루어지고 또 주님과의 통교가 되는 것인가요? 동행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통교로 가기 위해서는, 즉 주님과 주고받는 이런 대화, 영적인 대화죠. 이것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마귀에게 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또 미워하는 마음을 몰아낼 때, 그럴 때 통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재수성이 뽑힌 것은 아니기에 완전한 해결이 되었다고 보면 안 된다. 순간순간 넘어지기도 하지. 그러면 돼지고기를, 생고기를 가위로 자르면 자꾸 달라붙잖아요. 접점에 의해서. 그걸 자꾸 떼어내면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계속 쳐내라는 거죠. 다만 나와 소통의 문을 여는 계시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란다. 주님과 소통의 문을 여는 계시. 그런데 더 깊어지려면 더 다양한 것들이 해갈, 즉 버려지고 비워지고 변화되어야만 더 깊은 것을 알아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 두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영진이는 송영진 집사님, 통로가 열렸지만 관리를 안 함,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 마음에 그렇게 소원함이 없는 거죠. 공식이는 통로에서 흘러나오는 나의 소리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요. 근데 알아채지 못하는 거. 소리를 잡아내서 자신의 언어로 바꾸는 게 부족하다. 이거는 이제 약간 스킬, 테크닉,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송영희 집사님은 아예 들을 자세가 없고, 듣지도 못하는 것보다는 듣기는 하는데 소리를 잡아내지 못하는 거. 이게 조금 더 발전한 거지만 결국은 둘 다 못 듣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님이 남자들은 좀 분발 좀 해라. 여자들 보면서 좀 잘 따라와라. 이렇게 당부까지 하죠. 통교, 즉 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영음으로 듣는 것과 알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은 이제 영감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알아지는 것, 더 높은 단위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은 더 높이 성장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또 제대로 알아야, 또 깊은 것을 알아야 이끌림 받아서 더 높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나의 신부가 내 음성을 듣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굉장히 쉽죠. 주님의 신부인데 신랑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고 또 언어가 잘 안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그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모습이겠어요. 그래서 신부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 명 교회시대 1인자들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디로 인도하는지 알려면 음성을 들어야죠.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는데 저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성을 들어야 당연한 거죠. 그러니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을
내가 참는 것이지.